먼저 칼빈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교회는 엄마다, 마들이다. 먼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이제 구항에 가서 이제 칼빈이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인트로덕션에서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구원에 참여자 되어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3권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지, 게으름으로 인해 요구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그것을 더하셨다. 복음 선포가 번영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믿음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 어떤 것도 생략하지 않으셨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와 교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 아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판가름하는 것은 목사와 교사들이구나. 교회 지도자구나. 이런 중거 기준을 딱 어느 정도 우리 감을 잡아야 됩니다. 건물도 아니며 프로그램도 아니고 목사,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목사를 통하여 거짓 교회와 참된, 그러면 그 목사 달랑 내보내고 또 바른 목사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A 교회가 있는데 이건 뭐 목사가 뭐지, 그러면 목사 갈아치고 목사 갖다 놓으면 그 교회는 그럼 바르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교회에 있어서 한 교회도 없죠. 왜냐, 거기서 그 나무래 그 밥인데 무겁게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좋아가지고 해서 목사가 나쁘다 이래서 내쫓았더만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7 귀신 데리고 와서 사는 게 현실이지. 누가 거짓된 교회가 수십 년 동안이나 돼 있는 거기에다가 목사 하나 바꿨다고 해서 뭐 장치 하나 바꿨다고 해서 교회가 갑자기 참된 교회 됩니까? 물론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퍼센터지로 0.1%도 안 될 거예요. 왜? 그 참된 목사의 가르침을 안 받을 거니까.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는 거짓된 교회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쫓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니까 그 나무래 그 밥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가물에 콩 나듯이 참된 목사가 참된 교회의 표지의 대표성이다. 이렇게는 딱 정하고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례들을 제정하셔서 믿음을 촉진하고 화언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를 모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시는 거죠. 그 교회로 보내십니다. 교회의 도움과 목회의 도움으로 자라나게 하나님이 모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완전하게 이르도록 하고 교회는 모성적 보호와 인도를 받고 모성적.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엄마다 이 말입니다. 엄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야 되겠죠. 자,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를 미사오며라는 말씀은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만 아니라 선택된 모든 자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가시적, 불가시적을 다 말하는 거죠.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가 믿는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믿어야 할 게 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겠죠.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불경건한 자, 그분의 양떼와 야생 짐승 간의 구별을 위해서 우리가 신뢰한다, 인정한다. 자, 이런 표현이지 I believe in 이라는 존재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마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멸하려고 돌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적들이 동일한 야만적 분노를 불태우지만 은혜는 결코 꺼질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은 열매 맺어 유익을 안겨다 줄 것이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안다. 거대한 수 가운데 작고 얼마 되지 않는 미랄 속에 가라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만 둬야 한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많은 거대한 그 미랄 속에 가라지들이 막 숨어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가라지인데도 그 안에 또 미랄인데도 가라지가 숨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대로 두라 그러거든요. 가만 놔두라고. 가만히 놔두라. 나중에 심판하시면 되니까. 교회의 기반은 그분의 비밀적 선택에 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에 다른 이론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미래 유업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없다. 이런 이유로 참으로 접붙임된 교회의 연합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선택된 무리 가운데 속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택된 자,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 있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래 참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야.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는 양육을 받고 훈육을 받고 훈계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교회지. 잠만 잘 것 같으면 집 왜 사요? 그냥 호텔에서 살지. 교회 달랑 가서 예배 달랑 먹어 한 20분 설교 듣고 그냥 꼬박꼬박 잠자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필요하겠네. 내가 앉았으니까 한경문제 좀 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바에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인숙 다니는 거나 호텔 다니는 거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면 가자. 2차 3차 가자. 그렇게 동아리 모임 하는 거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교회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내가 자라가야 돼요. 교회는 우주적 보편적 교회라고 불리는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조각으로 찢어지지 않는 한 두세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게 한 머리에 의존하고 서로 결합하였고 엮어져 한 몸으로 자라간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에 하나이다. 모든 면에서 교회가 남아있지 않다고 외침에 힘들어하지만 참된 교회에 대한 갈급함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비밀 장소에 자신의 교회를 이적적으로 보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말 참된 교회가 없다고 우리들이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적어도 지나가면서 교회당을 보니까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를 보셔야죠. 교회당을 보고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교회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외적 교회에게까지 적용돼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의 양떼로 행동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정해진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회로 모여 하나님의 혜택을 공유한다.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 아까 말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구성이 전복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결코 뒤뚱되지 않는다. 이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지기에 그분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 말씀이. 교회를 하나 이제 세워서 교회를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보존되게 하는 이 과정을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설렁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곰탕을 먹어봤기 때문에 개혁교회를 시작을 하고 저도 어려운데 아마 제자들이나 후배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힘들어요. 그분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고수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직원들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것을 결국 허락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교회 품 안에 있는 동안 진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이런 약속은 우리에게 적용된다. 서로 교통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풍성한 위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시적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모친이란 1장 1항에서 4권 1장 1항에서 제일 마지막 분에서 나왔죠. 하나의 이름을 통해 교회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유익한지, 필요한지를 배우도록 하자. 교회가 그 가슴으로 우리를 태에서 잉태하고 출생시키지 않으면, 그 가슴으로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벗어 천사들처럼 되기까지 교회의 책임과 정치하에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양육하지 않거나 교회의 책임과 정치하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를 출생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못 찾는다.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생각으로 나는 이제 참된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이들아 괜찮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학생처럼 평생 학교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와 요엘이 증명한 것처럼 교회의 경내 너머엔 죄들의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참된 교회의 경내 너머, 이와는 달리 참된 경건으로 양육받는 자는 예루살렘 시민으로 농명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와 영적 삶의 특별한 증거는 특별한 백성에 제한되고, 그 다음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칼빈이 설명하고 너무 유사한 것을 볼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53원인데요. 한번 봅니다. 거룩한 공회, 칼빈이 이제 아까 설명했잖아요.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 아들이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모든 인류에게서 참된 믿음에 동의하면서 칼빈은 아까 접붙임이라고 했는데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고 변호하고 보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내가 현재도 영원토록 그 교회에 살아있는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에서 우리가 칼빈과 지금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으게 하신다. 그 안에서 자라가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이것이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뜻에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첫째,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와 누구나 그분과 그분의 모든 부와 은사의 공동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다.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둘째, 다른 이 일원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그분의 은사를 기꺼이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알아야 한다. 서로를 이제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돼요. 불뚝스럽게 저 혼자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쓰러지면은 이렇게 세워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문으로 갑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이나 내가 평생 투쟁해 하는 나의 부패성을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견인을 말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절대 정죄받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에게 넘치는 은혜로 증거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은 견인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57문으로 갑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제공하나? 이생의 삶이 끝난 후에 내 영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즉각적으로 들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되어 이 세상에 내 몸이 내 영과 재연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본질이 된다 이랬거든요. 물론 다른 본질이 맞죠. 그러나 다른 육체가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본질이지만 동일한 육체예요. 그 다음에 58문으로 갑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내 심정의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이제 느낄 것이기에 내가 완전한 구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시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다. 지금 우리가 53문에서 58문까지를 그냥 간략하게 살피면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는 가시적 교회를 말하겠죠. 지상에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들을 하나님은 이 참된 가시적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그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끔 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있으니까 같이 이제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어져 가게끔 하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는 이제 그 지도자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기강을 세워가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면서 성도들이 건강하게끔. 근데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훈육, 훈계, 교육, 양육 이것을 목사는 아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 출석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수도 있죠. 그것도 관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너 그거 들어왔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영삼 씨가 그랬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는데 딱 세 마디 한다고 나는 왔어요. 밥 먹었나?
자자 뭐 이랬다는데 어디 들어왔냐? 이게 확인하는 작업이죠. 오늘 그 성도는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체킹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그 성도는 무엇을 지금 먹고 있느냐? 왜 음식 안 먹냐? 뭐 어디가 아프냐? 그럼 무엇을 먹고 싶은 것이냐? 이제 이러한 것, 그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이게 호흡이 되는 거죠. 호흡이 되는 거죠. 하우스가 아니라 호흡이 되어져서 그 홈키퍼, 그 미국의 그 세금을 자기가 이게 보고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은 주부를 뭐라고 해야 돼요? 홈키퍼, 홈메이커, 이게 주부라는 말이야. 이 가정을 엄마가 잘 만들어 가는 거야. 그리고 킵하는 거야. 키퍼, 홈을. 하우스 키퍼가 아니고 그는 그는 하우스 키퍼는 것이 그 파출부 같은 이런 사람이 하우스를 키퍼하는 거고 하우스 메이킹 하는 거고 예,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홈이죠. 네. 그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말씀에 대해 양식을 베풀어 주어서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모친이라는 말이에요.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죠. 불가시적 교회는 우리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적 참된 교회로 이제 이 불가시적 성도들을 부르셔가지고 에클레시아 하셔가지고 보낼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책임을 갖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 자기가 중생된 자라고 한다면 양육을 받게 되어 있다. 자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라면 5개 먹는다.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중간 또 음식 먹고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먹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야채 먹고. 근데 자라가니까 막 그냥 음식이 그냥 먹고 싶잖아요. 키가 쑥쑥쑥쑥 자라가는 것처럼 그래 말씀이 갈급해야 돼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밥 먹기 싫으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면 되죠. 나는 정말 음식이 먹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우리의 강의를 듣는 가운데 한 분도 그러시지만 정말 목사님 그 설교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꼭 인터넷으로 보시는데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직접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찡했는데 그것이 참된 신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실했다면 계속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참된 신자가 맞나? 내가 참된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참된 신자가 맞나? 나는 자라가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나? 이것이 지금 하이델베르그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참된 교회는 사역자의 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첫 문장도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 성도를 한순간에 완전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교육, 에듀케이션을 통해서만 성장하기를 원한다. 반드시 이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프로시저를 절차를 밟아서 그의 평생을 통하여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하늘 교리가 선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직접 안 하시죠. 직접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5, 6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